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사물을 빌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능한 농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능한 농부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노동력으로 작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내게 하는 그런 농부, 유능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유능한 농부가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는데, 파종을 하는데 유능한 농부 같으면 좋은 땅에만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딱 보고 저기는 던지면 안 되구나. 정확하게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뿌렸어요? 길가에도 뿌렸어요. 또 어디요? 돌밭에도 뿌립니다. 가시떨기 속에도 씨를 뿌렸어요.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이렇게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 가시떨기 같은 우리, 돌밭과 같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를 소개하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했대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유능한 농부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썰어버리고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를 때는요 그냥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그날은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창조되기 얼마 후에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해요. 꼭 그거를 해요.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형제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돌을 던지고 돌로 쳐서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라 내 동생을 쳐서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립니다. 2000년을 기다렸어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우리들, 돌밭과 같은 우리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바보처럼 유능한 농부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의 교훈은 길가와 같은 우리들, 돌밭과 같은 우리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걸 우리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을 4장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장 제일 마지막에 9절 말씀에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려줬어요. 9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에요.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제일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원래는요 이게 영어로 이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는데 우리 군대가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성전보를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보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 부인도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습니다.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마가는요, 복음의 해석을 달리 했어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왔으니 가는 곳도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제일 첫머리에 복음은, 기쁜 소식은, 유앙겔리오는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이 얘기를,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1장, 2장, 3장 쭉 나오는 것들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병 걸린 사람들이, 장티푸스, 이질 그런 거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치유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가서 말하지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당신들이 만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전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갈릴리에 다 퍼졌습니다. 유대 땅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까지 이 소문이 퍼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4장 바로 직전에 있는 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3장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몰려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쳤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을 뭐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사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문이 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선생님 또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요. 어릴 때 저는요, 우리 집 옛날에는 다 이제 군 부를 때잖아요. 방 위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해놓고 난 뒤에 물을 붓잖아요. 매일 부어. 아침 저녁으로 부어. 시간 날 때마다 부어. 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콩이 뿌리가 나고 자라잖아요. 그거 신기해요, 그게요. 또 콩나물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요. 듣다 보면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문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대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큰 무리가 몇 명 정도나 될까 모르겠어요. 야구장에 한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그 숫자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 큰 무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흩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자꾸 듣다 보면 길가도 좋은 땅이 되고
돌밭도 좋은 땅이 되고 가시떨기도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땅이 아닌 나쁜 땅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나쁜 땅이 어떤 건가? 어떤 사람들이 나쁜 땅, 그런 종류의 사람일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15절. 길가를 보십시다. 길가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도 16절에 보세요. 돌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나가자마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지요. 기다리고 오래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줄을 몰라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19절.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고도 들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처럼.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 댕겨도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흩어졌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변했잖아요. 순교자가 됐어요. 정인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비유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자꾸 듣는 거예요. 들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고난주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도 돌밭도 길가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 이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기회 내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다 은혜로 충만한 기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